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 틀림없다. 예, 베드로가 누구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고넬료의 식구들, 또 친구들, 또 뭐 종들 다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참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인데 고넬료가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달리아라고 썼는데 우리 전에 개혁성경에서 이탈리아죠. 이태리 로마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속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있고 저 밑에는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도 있고 이탈리아가 이 구두 장화 구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사람 이탈리아 군인 고넬료 백부장이죠. 장교죠. 장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고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 자녀들 뭐 또 친구들 참 친구들까지 다 전도해가지고 거기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 고넬료의 집에 잔뜩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고넬료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요. 10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장 24절.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신들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네, 친척들, 친구들, 너무 가족들, 집에 있는 종들 다 불러 앉힌 것 같아요. 한 몇 명이나 됐을까요?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다 하면 한 20-30명 안 됐을 것 20-30명 되지 않았을까? 네. 적어도 한 20명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온다니까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몇 시, 몇 분에 온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대충 언제쯤, 이쯤 도착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요즘에는 신방 갈 때 다 약속 시간 정하고 가잖아요. 신방 가니까 기다리세요.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나요? 우리 전에
뭐 핸드폰이 없고 이럴 때는 뭐 대신방 기간이다. 그러면 뭐 목사님 언제쯤 우리 집 오시는가 해가지고 오전에 간다. 그럼 오전 시간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전 뭐 언제 오실지. 오전 시간에 간다 그러면 오전 시간 비워놓고, 오후에 간다 그러면 오후에 시간 다 비워놓고, 식구들 다 불러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시골에서 전도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집에서 벌써 언제쯤 오신다 그러면 일도 안 나가시고 말이죠. 다 옷 갈아입으시고, 저도 어디면 놀러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집에 있으라 그러고. 전사님 언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후에 오신다 그래. 아니 언제 오신다고 뭐 약속 시간도 없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신방 예배 드리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신방 예배 드리면 그 은혜스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다 이제 식구들이 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 드리니까 그런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전사님이 저기 방학동에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 됐는데, 기도해 주는데 뭐 식구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누굴 어떻게 해주고 뭐 은기를 뭐 축복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아니 뭐 축복, 저 그때 어렸을 때 기도 들으면서 아니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 네, 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전사를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하신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예. 저희 집에서 교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요. 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한테 임하지 않는다.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막 성경 가르치니까요. 전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의 말씀대로 해야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이제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혜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뜨겁게 임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첫째,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 따로 있고, 보혜사 성령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고 불세례 또 따로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 세례, 불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을 때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종합 세트입니다. 예수 믿을 때 다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뜻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충만히 임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큰 감화와 감동, 또 성령의 인도로 따라간다 할 때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도 떠나지 않는 건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 안 떠나세요. 성령이 어디에 와 계시는 건가? 성령은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 속에 와 계세요. 마음 속에. 마음은 더러운 것 아닌가? 마가복음 7장에 마음 더럽다 그랬는데 마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살인, 추악한 거, 더러운 말들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아니 왜 성령이 마음에 계시는가? 성도의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도 말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성령의 좌소. 마음은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예수 믿는 성도의 중생한 영이 이용하는 기관이에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이 죽었다 살아난 영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 믿을 때 살려주셨잖아요. 성도의 중생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몸이. 왜? 몸은 마음을 따라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 계십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가죠? 몸이 따라가요. 몸. 마음이 예배당에 가면 어느덧 몸이 예배당에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하는 곳에 가면 마음이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느덧 몸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마음이 왜 거기 콩밭에 가 있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이제 몸이 콩밭에 가는 거죠. 네.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이 가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마음을 사용하는데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 마음을 심령이라 그래요. 심령. 성도의 마음을 심령이라 그래요. 심령 천국. 심령. 너희 심령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심령. 성경에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의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이라도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그만 이용당할 때가 있어요. 육체, 부패성에게 이용당하면 욕심인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마음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또 저기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 친구들한테 가는 거죠.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죠? 몸이 또 따라갑니다. 몸은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면은 몸이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해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잘 이용당하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마음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순전히 자기 이기주의,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몸이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입고 자기를 위해서 뭐 구경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은 중간에 있는데 이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느냐 아니면 이 몸의 이 부패성, 욕심에게 이용당하느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완전히 100% 완전히 성령에게 이용당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라. 성령이 들어가신다. 잘못된 겁니다. 입 크게 벌린다고 성령이 들어가고. 예, 성경에도 이제 예수께서 보면 너 입을 벌려라. 그런 말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지. 입을 크게 벌리고 또 그 문자 그대로 하면 곤란합니다.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오른 눈 빼버리고 오른손 범죄케 하면 오른손 찍어버리고 오른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오른발 찍어버리고 문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감화 감동을 100% 받는 상태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한데 우리는 원체 이 부패성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와요. 성령 충만이. 지속성이 약해요. 또 죄를 지으니까. 또 못된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성령께서 어디가 계시느냐? 어디가 계세요? 마음에 계시는 거죠. 계시는데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의 역사가 약해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을 때는, 욕심 따라갈 때는. 하여튼 성령은 한번 임하시면 떠나시지 않는다. 떠나셨다가 다시 오고, 떠나셨다가 다시 오고. 그걸 이제 성령의 이중 임재, 반복적인 임재라 그러는데요. 그걸 믿는 곳이 있습니다. 감리교, 천주교, 그 알리미니안 주의라 그래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교리가 그래요. 감리교 교리가, 천주교 교리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죄를 짓다가 죽었어요. 죄를 짓다가. 그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이 떠나신 거네. 그러니까 죄를 지어 성령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천당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 애매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결정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겁니까?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정이 자기에게 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구원 받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천당 가기 싫어요. 저 간섭하지 마세요. 전 지옥 갈랍니다. 그럼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자들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고 그 목사님들을 하나님처럼 잘 섬깁니다. 감리교 성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중요하죠.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이거 처음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아주. 또 천주교 신부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주장해요. 구원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를 아버지, 파파. 신부가 죄 용서해 주면 죄 용서 받고, 신부가 죄 용서 안 하면 죄 용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데 신부에게 가가지고 들이밀고 고해 성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 다니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참.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성경을 봐도 교리가 잘못되면은 처음에는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상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임하신 성령은 다시 떠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도들 앞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깨달았는데, 발견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던 바로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16절에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네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줬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따로 있고 불 세례 따로 받고 교회에서 또 세례 따로 받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언제 받았느냐? 제일 실제 성령 세례, 불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가 아니라 교회에서 세례는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온 지 1년 뒤에 세례 주잖아요. 바로 세례 안 줍니다. 1년 동안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걸 봐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세례를 줘도 좋겠다 판단하면 그래서 세례 주는 거예요. 이병경 목사님 때는 교회 조덕부인들이 각 구역마다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을 이제 명단을 제출하죠. 그럼 다 물어보세요. 세례 받을 사람들 그 목사님 면담하세요. 예배당에 불러가지고 술 먹냐고 물어보고 담배 피우는 거 물어보고 우상의 점을 먹는 거 물어보고 제사 지내는 거 물어보고 12조 생활하는 거 물어보고 다 물어봅니다. 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부족한 게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예수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술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제사 지내지 말고 12조 생활 잘하라고 이제 고면하고 기도해 주시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세례 받는 건데, 자, 교회에서 이제 주는 세례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준다. 물을 머리에 조금 끼얹죠. 적수세례라, 적수세례. 물을 끼얹는다. 적수세례. 그 적수세례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준 거나 예수님이 세례 준 거나 똑같은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세례. 세례잖아요, 세례.
그 세례의 말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죄송하지만 밥티조. 그 단어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깨끗해졌느냐? 예수 믿을 때 깨끗해졌죠. 깨끗해지는데 왜 또 교회에서 세례를 또 주냐?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결혼식 안 해도 여러분 결혼식 안 해도 혼인신고하고 살면 돼요. 부부예요. 결혼식 왜 하죠? 주례자를 세우고 양가 부모를 모시고 또 여러 집안 식구들 친구들 친족들 다 와서 결혼식 뭐하래? 돈 들여가면서 피곤하게 그 결혼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는 거지. 혼인신고하고 살면은 부부 아닌가요? 자,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은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진짜 부부입니까? 혼인신고를 해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된 거예요. 결혼식은 뭐예요? 결혼식은 주례자 앞에서 또 부모님들 앞에서 또 여러 친구들, 친족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잘 살으라고. 우리가 잘 살려고 그럽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종의 인정식이에요. 결혼식은 인정식. 세례도 똑같아요. 깨끗해진 거는 예수 믿을 때 완전히 깨끗해진 거고,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식 하는 거예요. 학습도 그러냐? 학습은 아닙니다. 학습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고, 6개월 뒤에 또 세례를 받죠.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냐?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세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골도 지금 난립니다. 목사님들 보고 싶다고 1000km, 2000km 떨어진 데서 지금 강의 듣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강의 듣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인가 강의하려고 그래요. 강의는 줌으로 합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그 줌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제 몽골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요. 얼굴이 하나씩 뜹니다. 얼굴이 막 한 20명이 이제 통역도 들어오고요. 통역도 들어오고 제가 강의를 하면 제 얼굴도 거기 있고 그 학생들 얼굴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몽골 거기서 이제 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시간 강의.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4시간 강의하는 건데 지금 당장 못 들어가니까 몽골도 못 들어간 지 꽤 됐잖아요. 강의를 새롭게 또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몽골 선교 책임자는 강성경 목사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 몽골 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아주 지금 중국은 문이 닫혔고 몽골은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 없는 곳에는 세례 못 받잖아요. 너 세례 안 받았으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 믿어도 세례 못 받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이거죠. 세례를 못 받았을 뿐이에요. 세례를 못 받았으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일에 결정을 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참여를 못 하죠. 세례 안 받는 것보다 세례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또 세례 받고 또 직분을 주시면 직분도 맡아서 또 충성하고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힘듭니다. 시간이 없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 직분에 맞는 또 은혜를 주세요. 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맡겨주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과 충성이니까. 자, 성령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다는 것을 알고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 주셨잖아요.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 성령, 또 믿음의 은사들.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드러났는데, 분명히 보이는데, 니까지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냐?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성령을 받는다 그래? 내가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지만, 난 내 이제 성령 받은 거 인정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말이죠. 말을 못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거 뭔가요? 결의를 했어요. 결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을 인정한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인정한다. 교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결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총회에서 결의하는 거 있죠. 결의하는 게 중요해요.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결의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의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아닙니다. 잘못될 수 있느냐? 그럼요, 잘못될 수 있죠. 사람들이 하는 결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네. 잘못된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치면 돼도, 이건 우리가 잘못 깨달았다. 이건 우리가 잘못 결의한 거다. 고치자. 고치면 돼요. 성경은 고칠 수 있나요? 성경은 못 고쳐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빼버리고. 이거 더하자. 이건 첨가시키자. 첨가시키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심판 받는다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빼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나 교회는 어떤 것을 결의할 수 있어요. 자, 이방인들 가운데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결의한 겁니다. 잘한 거죠? 좋은 결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의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딱 결의한 건데 뭘 그러냐? 목사님들이 결의했다. 그럼 이제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시끄러울 때는 딱 결의를 하면 돼요. 19절에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자, 스데반 집사가 이제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야, 우리가 스데반 집사 때문에 고생하는 거다. 아이고, 스데반 집사 그 사람 믿음 지킨다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다 이 교회가 핍박받는 거다. 성도들이 핍박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가 믿음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핍박이 교회로 왔다 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는 바로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교회 집사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해요. 성경을 아주 꿰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이삭, 야곱, 성경을 쫙 꿰고 있다고요. 그 스데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막 가책을 받고 괴로웠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는 저 위에 북쪽에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 두로 시돈 페니키아 지역, 키프로스, 안디옥 남쪽 지중해 해변 저 남쪽에 안디옥이 있고요. 키프로스 들어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예, 스데반 집사의 그 박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니, 이방 사람들이 못하는 말씀을 전해요. 저건 개들인데. 저건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은 아예 치부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20절에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키프로스 저 북쪽 해안 지역인데요. 키프로스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자,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회 말하자면 모태예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거든요. 안디옥 교회, 이방에 있는 교회인데 이방에 있는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죠. 헬라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자, 복음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대 교회의 확장이에요. 확장. 점점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확장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고난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달아난 거예요.
저 키프로스 지역으로, 저 헬라 지역으로 뭐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쪼개버려요. 전도 안 하면. 선교 안 하면 재정이 잘 안 늘어요. 이상하죠? 교회는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쓸 때 교회도 성장하고 또 교회가 풍요로워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다 복을 받아요. (22절에)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자,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식이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방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많이 몰려오고 있다. 그들의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런 소문들이, 보고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오라고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4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어요. 4장 26절 읽어보세요. 36절.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네, 바나바는 별명이 있는데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이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바가 이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좋은 성도죠. 바나바를 보내면 걱정 없어요. 바나바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재산들 가운데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안 그래도 바나바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인데 또 자기 재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죠. 그 다 존경하고 칭송하니까 누구예요?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자기들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부동산이 올랐는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지 그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된 거예요. 비싸게 된 거죠. 아니지 뭐 아파트가 지금 예전에 뭐 4억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뭐 14억 뭐 15억 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집을 마련하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돼.
또 대출도 안 해준다네. 대출도 못 받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 가서 살아라고? 용인, 평택 점점 밀려나가지고 저 천안, 대전, 나주에다가 큰 대학을 짓고, 나주에 뭐가 있어요? 1조 들여서 대학을 했는데 1조 들여서 한전대학을. 아휴, 그 돈은 누구 돈 가져가는 겁니까? 자기 돈 가져가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는 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이명박은요, 월급 안 받았어요. 대통령 하면서. 나 월급 안 받는다고.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은 앞서가지고, 백신을 갖다 놓고 예약을 받아야지. 백신도 없는데 예약부터 받아요. 백신 없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백신 왜 못 구하죠? 미국은 백신 뭐 마트에 가도 백신 있고 뭐 가는 데마다 다 백신이 있어가지고 2번 맞고 싶고 2번 맞고 3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4번 맞고 그러다 안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제발 좀 맞으시라고 다들 백신 갖다 놓고 다들 그러는데 남아 돌아가지고 폐기 처분한다는데 우리는 왜 없죠? 왜 백신이 없을까요? 미국에서 안 도와줘서 그래요. 미국에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그냥 중공하고 붙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러고. 중공이 뭘 잘해요? 교회나 때려 부수고 사람도 잡아 죽이고 홍수 나가지고 사람 수만 명이 죽었는데 뭐 100몇십 명밖에 안 죽었다고. 그 차 끄집어낸 차들만 수천 대가 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100명, 처음에 50명, 60명, 100명, 150명 뭐 아유 거짓말 하는 데는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평화협정 거짓말. 평화협정하고 그 다음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러시아 보세요. 평화협정 해가지고 소련 다 연방 쪼개가지고 우크라이나 잘 살고 있는데 쳐들어가가지고 크림반도 빼앗고 왜 빼앗냐? 남의 것을 돌려줘라. 못 돌려준다 나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그러고 경제 제재 받아가지고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여하튼 바나바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23절에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해 줬어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모든 성도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전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고 격려했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그러니까요, 바나바를 말할 교역자로 보낸 거예요. 임시로 교역자로. 안디옥 교회 가서 성경 가르치라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가니까요, 교인들이 다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 받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안디옥 옆에 다소가 있어요. 다소. 사도 바울이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에 머물고 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자고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었어요. 별명을 얻었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성경 배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 무렵에 27절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또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안디옥에 또 내려왔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확인하려고 한번 내려와 본 거예요.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북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참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말하자면 수도라고 하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일어나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성령으로 지시하였으니 이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났다. 주전 46년경인데요. 글라우디오.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큰 기근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글라우디오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주후 46년에 주후 46년에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곡물 가격이 뛰어가지고 뭐 아주 비쌌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뜻밖의 저 이방인 교회, 특히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고통받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걷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거금의 연보를 보내준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전도받고 선교받아가지고 자기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 예루살렘 교회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근 때문에 자,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보해가지고 구제연보를 한 거죠. 구제연보를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을 통해서 그 거금의 연보를 보내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교회죠. 반드시 그 은혜 베푼 것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 받아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한국이 또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많이 도와주고 선교하고 세계에서 1등, 2등을 미국과 다투잖아요. 선교 다툽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또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도와주겠다고 많은 나라에서 36개국에서 전투에 참전한 나라 의료 또 뭐를 도와준 사람들
지금 우리가 그 다 은혜 갚으려고 쫓아다니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은혜 갚는 거. 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 또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고 보릿고기 때문에 고생하고 입을 것이 없고 집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헐벗고 산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삽니까? 대한민국이 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이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공회에 와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토의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우리에게 임한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결의하고 이방인들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귀한 교역자를 보내고 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협력할 수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와 유다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받을 때 기근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거둬서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주고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저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